다 함께 마음을 모두어서 주연절 5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설 명절을 맞이하며 이 어려운 중에도 또 우리 고유의 명절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혹시라도 오고 가는 발걸음 있다면 주의 은혜 가운데 속에서 안전하게 하시고 서로 기쁜 마음으로 지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시간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일꾼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이루하시며 그 생각을 주관하시고 이 시간 온전한 마음으로 주 앞에 드리는 예배를 우리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복잡하고 힘들 때에도 주님이 늘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지치고 힘든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 위로하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성령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삶의 바른 결단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께서 통행하실 줄로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 신조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5장 부르겠습니다. 285장. 예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맘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전함은 새 사람이 되었으니 네 몸과 맘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맘들이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자의 공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말씀은 신명기 26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02쪽 신명기 26장 16절에서 19절. 한 절씩 교독합시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다음 주일까지 이제 명절 주간에 정부 방침이 우리 전주권은 2단계로 그래서 그동안 지켜온 대로 예배를 1, 2, 3부로 나누어서 다음 주까지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또 고유의 명절인데도 불구하고 5인 이상 모임 금지가 됐잖아요. 그래서 어제 방송에 보니까 어떤 분들이 성묘를 가는데 누가 신고할까봐 주민등록 등본을 떼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한 집에서 삽니다. 5명이서 성묘 가는 그런 장면이 방송에 나오는 이런 해프닝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찌됐든 이번 명절에 참 다 모여서 함께 기쁨으로 축복하고 그 다음에 또 한 해를 또 이렇게 잘 지내자고 어떤 계획을 하고 그리고 위로하고 감싸주고 웃고 먹고 마시고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기에는 조금 불편한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부모님을 만나든 아니면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오든 어떤 방식으로든 한 해에 대한 어떤 감사 그리고 또 한 해를 어떻게 지낼 것인가 그리고 또 그 자녀들을 어떻게 축복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고 그냥 전화상으로 잘 지내 안 와도 돼 이런 게 아니라 그래도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편지를 한번 이런 때 써본다든지 아니면 또 전화상으로 기도를 한번 해준다든지 오지 못하면 오면 상관이 없지만 그런 어떤 방식으로라도 함께 가족의 사랑을 나누고 또 한 해를 아름답게 지낼 수 있는 출발점이 되는 설 명절을 여러분이 온전히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가 자식 축복하는 것은 그리고 그 가족이 서로 축복하는 것은 최대의 미덕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물론 종교 지도자, 목회자들에게 기도를 받는 것도 복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부모로부터 기도받는 것, 또 부모가 자식에게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식이 부모 앞에 나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그리고 그 부모로부터 축복의 말과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엄마가 처음으로 아이를 낳고 품에 안고 이 아이를 볼 때 내가 정말 이 고통, 10달이라고 하는 고통 가운데 속에서 이 아이를 출산해서 이 아이가 성장하면서 이쁜 짓도 하고 미운 짓도 하고 그렇지만 부모의 마음속에 예쁜 짓 할 때는 너 잘했다 하지만
좀 미운 짓을 하면 그냥 이놈 그냥 내가 어떻게 할까 하면서도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 축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영적 성숙과 함께 또 믿음 안에서 온전히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축복을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누가 하나님의 자녀냐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우리 인간적인 삶 가운데 속에서 우리 부모님이 계시면 그 부모님의 내가 자녀다라고 하는 증명할 수 있는 게 바로 가족관계 증명서 아닙니까? 아무리 말을 해도 이분이 나의 부모님이고 얘가 내 자식이다라고 하는 증명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가족관계 증명서예요. 거기에 보면 호주도 나오고 세대주도 나오고 자녀들의 이름도 나와서 그 관계를 명확하게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민이다라고 하는 증거를 나타낼 수 있는 증명서가 무엇이냐, 그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인정이 필요하죠. 부모가 자식이 있는데 그 자식이 이분은 내 부모님이다 하는데 부모가 볼 때 얘는 내 자식이 아니야. 그 부모가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가장 먼저. 물론 법적인 효력과 또 뭐 증명서가 필요하지만 부모님이 얘는 내 자식이다라고 하는 인정이 있어야 돼.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너는 내 자녀고 내 성민이다라고 하는 이런 증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느냐. 16절에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라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전적인 헌신과 사랑을 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시선으로 인간을 감찰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까닭에 하나님 앞에서의 거짓과 위선, 이건 통하지 않지요. 적당한 신앙생활이 순전한 신앙생활로 착각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모르는 것 같아도 자녀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들 보면 거짓말하고 뭐 숨기는 것 같으면 그냥 여러분들이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 뿐이지 실제로는 다 알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을 아시고 우리의 어떤 그 마음을 주님께서 분명히 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네가 내 자녀라면 내 백성이라면 오늘 전인격적으로 주의 말씀을 지키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도 또한 너는 내 보배로운 백성이다라고 인정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 자녀는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예요. 그분이 내 하나님이시다. 입으로만 하나님을 인정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외형적인 경건은 사람들의 눈을 현혹해서 믿음이 있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건 하나님 앞에서는 어림없는 거죠. 오히려 칭찬과 인정은 고상하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정곡을 찔렀듯이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저주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여 주여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입으로 말만 하는 사람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하는 시인이야말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로마서 10장 9절에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이 믿음의 생활이야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고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부여해주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주의 자녀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듣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 들음 역시 아무 의미 없이 듣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마음을 온전히 열고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주의 계명을 듣고 그것을 온전히 지켜 행하는 것이 진정으로 듣는 겁니다. 지켜 행함이 그 결과로 연결되지 않는 들음은 바르게 듣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명기 4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깨달음이 없는 귀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할례받지 못한 귀라고 정의했고 그 귀가 할례받지 못한 자들은 회개하기는커녕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여기고 즐겨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분노를 자초하게 된다라고 예레미야 6장 10절부터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도 듣지 못하는 귀를 가진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지 않고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는 그런 행태를 저지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님을 믿는 우리 성도는 들을 귀를 가진 복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보면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이들을 잔뜩 다 모아놓고 어린이집이 막 가보면 애들이 많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내 자녀나 내 손자 손녀가 거기 있다면 가서 내 자녀를 구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 그냥 척 보면 안 돼요. 척 보면. 딱 보면 쟤가 누구다라고 하는 것이 내 자식이나 내 손주가 누구라는 걸 정확하게 알아내요. 아니 세상에서도 이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모르겠습니까? 딱 보면 아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신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요청하는 게 뭐냐면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가문을 지키라는 가문. 믿음의 집안, 하나님의 말씀, 그 줄기를 놓치지 말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인정함이 있고 그 자녀가 받을 축복이 온전히 그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귀한 걸 갖고 있다면 그 귀한 걸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내 자녀에게 주지 않겠습니까? 그게 오늘 이 세상의 진리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에게 귀한 것을 주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오늘 주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주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마음과 성품을 다해 지키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자신의 삶 가운데 부분적인 일로 여기지 않고 가장 귀한 일로 생각하면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여호와의 보배로운 백성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1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학원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도 주의 백성이 주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준행하도록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우리 인간은 죄가 들어온 이후로 제멋대로가 됐죠. 이 엉망진창인 죄악된 삶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대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 죄악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이 확보된 현 시점에서도 그 죄악의 먼지를 털어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정결하게 됐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죄의 먼지들이 우리 몸에 자꾸 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먼지를 털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에 대해서 빌립보서 3장 12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악한 영의 도전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 850명 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한 명이에요. 850대 1의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되죠. 이때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 악한 선지자들을 다 불러 태워 죽였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쓰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가 인간이기 때문에 이세벨의 폭언에 두려워서 도망가죠. 육신이 지치고 피곤해서, 여러분, 육신이 지치고 피곤하면 가장 먼저 오는 게 뭐냐면 영적 어두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지칠 때 가장 빨리 찾아오는 게 뭐냐면 영적 어둠이라고. 영적 어둠. 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의 근원인 영적인 힘을 육신이 연약해지면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저앉아 버립니다. 기도할 힘도 없고 생각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만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여러분들 힘을 내고 찾아야 할 때가 뭐냐면 영적인 장소예요. 영적인 장소. 그래서 지친 몸이라도 하나님은 어디에든 다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전에 나와 엎드릴 때에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고 세워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예배가 많죠. 외국 같은 데는 주일날 딱 한 번 드리면 끝나는데 우리나라는 예배가 이렇게 많아. 막 주일날 한 번만 있는 게 아니라 주일날도 있고, 지금이야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오후 예배도 있고, 새벽 기도회 있지, 수요 예배 있지, 또 금요 기도회도 있지, 구역 모임도 있지, 또 다른 데 보면 어떤 특별한 모임들을 주말에 하지. 일주일 내내 모이는데 정신없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사람은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육체가 지쳐버리면, 에너지가 고갈되면 쓰러집니다.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육체적인 정서, 지금까지 내려온 정서를 감안해서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나쁜 점을 없애고 좋은 점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배를 많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찌됐든 영적인 눈이 엘리야가 어두워지니까, 그래서 이 로뎀 나무 아래서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라고
그렇게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생명을 취하는 것은커녕 천사를 통해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공급해서 엘리야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게 열왕기상 19장 5절부터 8절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지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보내주셨어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율법은 뭐냐면 죄를 정죄, 죄를 알게 하고 그 죄의 무거움을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이라면 성령은 그 모든 죄를 주의 이름을 통해서 해결하시고 해방과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에서 건져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반석을 치셔가지고 목마른 백성의 목을 축이시고 메추라기와 만나로 먹여주시던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이고 바로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이 주의 진리로 친히 우리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만사가 형통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19절에 보면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일관된 약속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도 그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13절에 보면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은 지혜의 왕 솔로몬이 여호와의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지키려 애썼던 통치 초기의 일부가 성취된 거예요. 그 증거로 솔로몬이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그 태평이 자기 시대에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한 열왕기상 8장 56절을 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타락하고 나니까 이스라엘의 부흥기는 곧 끝이 되고 나라가 갈라졌잖아요. 역사는 증거하는 거예요. 역사는 앞으로 살아갈 우리들이 어떤 표준을 갖고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옛날에 그런 일이 있어서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바라보고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베드로 사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했어요. 우리에게는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우리 자체는 없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하신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축복하실 겁니다. 오늘 우리 설 명절을 맞이하면서 예배하는 여러분, 이번 기간 동안에 온 가족이 함께 모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분명하게 우리가 기도할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음과 뜻을 다해 주의 말씀을 듣고 지키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의 길을 온전히 열어주실 줄로 믿어요. 이미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준비된 축복이 있고,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여러분의 온전한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함께 승리하며 복된 명절을 잘 은혜롭게 지킬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자녀된 도리를 지키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축복이 있고, 그 축복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청종하고 지키고 행하는 것,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귀한 축복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명절에 오고 가는 모든 자녀들의 발걸음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함께 모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도리를 지킴으로 약속된 축복이 올 한 해 동안 믿음의 일꾼들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9장 부르면서 준비한 내용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나아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하시고 설 명절 주간입니다. 혹시라도 오고 가는 발걸음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안내석에 보면 설 명절 가정예배 순서지가 설교까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가져가셔서 함께 가족끼리 예배하며 설 명절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까지 예배는 이대로 1, 2, 3부로 드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조 이윤복 목사, 이선수 목사, 김경숙 권사님, 강옥주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이복순 권사님, 장양길 권사님, 가정과 직장행복 감사합니다. 권오선, 양상순 집사님, 선교원금 강옥주 권사님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명절을 앞두고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축복을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가정마다 이 어려운 때에 모든 것 한마음 한뜻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지킬 때에 항상 주님 주시는 축복이 가정마다 넘치도록 복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도 흠양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간구와 소망하는 대로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도리를 온전히 지켜 믿음 안에 축복받기 원하는 주의 모든 성도님들 앞길 위해 그리고 명절을 앞두고 오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앞길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